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나고 보면 또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나고 보면 또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진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한 사울은 그 밤에 다윗의 집으로 암살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다윗이 도피하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에 사울이 유일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울이 당시에 왕이었어도 사무엘만큼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찾아감으로써 그간의 모든 상황을 다윗이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숨어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활동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무엘은 특별한 일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요시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야영을 위한 천막, 그러니까 일종의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겠죠. 사무엘이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쳐 와서 이 무리들 속에 숨어서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이 또 사울의 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더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말을 전달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어떤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또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시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일종의 암살단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 근데 이 예언이 어떤 형태의 예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암살단들이 사무엘과 그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암살단들 위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문맥을 보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사울 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뭐가 유행했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폐 중에 손을 딱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하세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런 좀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에 크게 있었고, 뭐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이제 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팍 쓰러졌어요. 근데 전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봤던 그 친구의 모습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웠어요. 애기와 같은 모습으로, 애가 그때 저희가 1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내뱉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미쳤다고 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국말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지금 굳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을 때 이 부하들이, 이 암살단들이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언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이 뭐였고, 또 이 예언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들을 맡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맡고 계시는가?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예언에 취해서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일, 그 목적은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가서 그 보고를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이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무리들을 보냅니다. 몇 번을 보내냐? 2번을 더 보내요. 2번을 더 보냈는데 2번 다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들 이상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고, 선지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예언을 하면서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답답해진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본인이 나서려고 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 또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가 아마 대단히 짧을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부 예배 때는 19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2부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장소, 그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시금 이 라마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었죠. 그때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가르쳐 줬는데,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저했죠.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집안도 그 지파 안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사무엘이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말씀.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기를 설득하면서 보여준 징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 12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자, 임했습니다. 자,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이쯤 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에서 보는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 자신에게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9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그 순간 동일하게 사울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10장 6절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24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24절에 보십시오. 그가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모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옷을 홀딱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은요,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왕. 그렇죠? 그런 옷을 벗었다는 말은 그 왕복을 벗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위가 끝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왕위가 끝났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반복된 사울의 만행을 볼 때 사울은 더 이상 회복될 조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또 같은 짓을 만행을 반복을 했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영을 사울에게 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사울이 처음 경험했던 그 체험, 똑같이 예언을 하는 그 체험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장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첫 장면을
비슷하게 반복시키시는 것은 이제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네가 왕위에서는 내려와야 하지만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초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그때의 그 상황,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니? 네 자신을 바짝 낮추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겸손의 자세를 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이 장면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가 처음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자리로, 그 상황으로 지금 사울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처음의 자리, 그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많이 보살펴주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면서 내 발을 씻기셨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에게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회개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무시하고 끝까지 죄를 저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은 이러한 우리의 약함과 파렴치함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입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출입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착같이 달라붙는 죄의 형벌을 온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죄와 버타지 말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죽음에 대한 형벌 때문에 떨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 돌아오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첫사랑과 혹은 그 첫 부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사울과 같이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강팍해져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대로 해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그 첫 겸손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왕위가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관찰하다 보면 맞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이게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떠오를 때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워 보였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겉만 번지르르는 왕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어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사울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때까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그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고 심판을 하시면 그때가 종말의 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간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끝이 다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끝이 있고 우리 인류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각자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언제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끝까지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받을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